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순 강예술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위들을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또한 온화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온화하여지고, 또 용감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용감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따라서 형성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그 반복되어지는 행동은 바로 습관을 낳고, 그리고 그 습관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면 미덕이 되고, 또한 나쁜 습관이면 바로 악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우리 인간들의 성품에 사실은 내면적인 것보다는 예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미덕이나 즉 예의범절 그리고 자기절제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옛적으로 드러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 특히 마음의 상태나 우리 중심의 그 상태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미덕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본질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먼저 7절 말씀,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 언어로서 엘레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뜻은 자비로운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merciful 또는 compassionate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내가 그냥 남의 불행한 어떤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그냥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행동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그런 행위들, 이선적인 행동들을 지적하시면서 그 긍휼 또는 자비의 문제가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중대찬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 그죠? 11조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24절에 바로 하루살이만큼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걸러내서 그것은 실천하면서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낙타만큼 크고 중요한 것인데 그냥 그것은 꿀꺽 삼켜버리고 또는 완전히 무시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3장 13절에는 예수님의 더욱 혹독한 비판이 나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위선적인 삶과 행동으로 11조는 꼬박꼬박하되 주위에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 자비를 절대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참 잘 출석하고 또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11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죠? 많은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참 내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을 빗대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런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멀리 다른 나라에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우리의 이 하트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바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예배 중이지만 또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율법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약간 챌린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죠.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러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라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방 족속과 혼인하여서 한 족속을 이루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개라고 취급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거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의 이 경계는 바로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고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념도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 이웃에게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 구원처럼 들리고 행위 구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힘이 있고 잘 살고 그래서 의인이라서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바로 첫 번째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나같이 타락하고 그런 일그러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져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또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제와 자선과 다른 여러 도움을 줄 때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로 낮은 자의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 긍휼함을 받은 자의 마음으로 바로 겸손함과 따스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또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구절에 어떤 세 가지 새로운 의미, 그런 단어, 그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말이고, 또한 청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세 가지인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묵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팔복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중심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 규범이나 그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그 천국, 이미 존재하는 그 천국 속에 들어간 천국 백성들, 그죠? 영어로는 바로 킹덤 시리즌. 우리가 시리즌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천국, 그죠? 그런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백성들의 성품, 그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부터 시작하고 부활 때 완성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성품이고, 현재의 삶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나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 이러한 마음과 성품이 거의 없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즉 나의 현재 신분이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것이 원어로는 카사로스라는 말이고요. 그 의미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깨끗하다 또는 정결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 어떤 레위기적인 그런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즉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용하거나 먹거나 만지지 않은 그런 깨끗함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럽고 오염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 그죠? 즉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의 결과로부터 구별되고 떨어져 있는 상태,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단어랑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 의미랑 거의 똑같이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단어지만 거의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에 의해서
우리는 눈을 뜰 수도 없고요. 그 앞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앞에서 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 그 age to come,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따가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속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너무나도 당당히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을 face to face로 우리가 대면하고 바로 최상의 만족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사랑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짧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에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것인데요. 자,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들과 구약의 모든 말씀도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과 또한 그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 그 축복을 계속해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팔복의 6번째 복과 일치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이 없이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무엇이 없이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없이라는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거의 원어 신약 성경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바로 이제 약간 어역 번역한 거죠. Without holines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 없이는 no one will see the Lord.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NASB 성경에는 sanctific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 sanctification without which no one will see the Lord. 그죠? 둘 다 여기서 holiness나 sanctification이나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언어에서는. 그것이 둘 다 같은 의미죠.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들은 많은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더라도 그냥 끼워서 석 지나가지 그것을 풀어서 적용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별로 그런 말씀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듣기 거북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스턴트 시대에 그리고 초스피드가 아닌 울트라 스피드 인터넷 시대에 그리고 초경쟁의 이 시대, 정말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뭐 경건이니 거룩이니 이런 단어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상, 그렇게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거룩하지 않아서 듣기 거북하거나, 또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alf gospel, 반쪽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이러한 것이 오히려 orthodox, 즉 정통교리가 아닌 이상한 복음으로, 정통 복음을 이상한 복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은혜만 있는 그런 복음 위에 뭘 더 첨가해 놓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기울어가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설교의 주안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거룩함이 없는 자나 성화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이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은 성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자, 그럼 다르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성도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도이십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단어는 바로 성인, 즉 saints를 번역한 그런 단어예요. saint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한 성인 반열에 오른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67번 사용된 이 saints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 그리고 성화, sanctify 또는 sanctification, 이것은 바로 한 단어에서 사실 유래돼요. 헬라어에서는 하기아조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변형된 것이 바로 여러 단어들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세속적인 용도로부터 분리해 놓은, 또는 거룩하게 하다, 또는 성화시키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saints, 성인,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그럼 어떤 사람인가? 바로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바로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현재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단번의 희생, 잘 아시죠?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듯이 성도들이 같은 의미로 모두가 성인들이고, 그죠? 자,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yes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졌고 또 믿음으로 거룩하여져 가고 또 믿음으로 부활할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또는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실 이런 신학적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 그거는 끝까지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더 설명하고요.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졸지 않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좀 피곤하시고 졸려서 잘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첫째로 5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패키지에는 바로 그 안에 거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을 때 그 구원의 선물 안에는 거룩함이 벌써 선물로 주어져 있고 단순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닌 거듭남 그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것이. 그래서 영어로 말했을 때 이것을 birthright, 태어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듭나면서 갖게 되는 일종의 시민권 같은 건데요. 그렇지만 이 거룩은 우리가 거듭날 때는 아주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것이에요. 너무너무 작은 불씨라서 그냥 놔두면 이게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 작은 불씨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헐헐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더욱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단한 노력과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를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나 어떤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중독이란 말은 꼭 뭐 이렇게 마약 중독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은 모든 것이 중독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게으른 것, 그것도 나쁜 습관이죠. 또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엄난한 생각들을 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죽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드롬이 있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더 하자. 그것을 딱 한 번만 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절대 마지막이 아닌 그런 반복적인 그런 나쁜 습관을 저희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키우면서 특히 미국 땅에서 키우다 보면 가끔 영어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을 때, 고집을 부릴 때, 티네이저 특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enough.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화가 나면 That's enough.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뜻을 안 굽히고 계속 이제 주장을 펼치거나 계속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Enough is enough. 그게 사실 끝입니다. 그 말까지 했는데 그치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It's enough. 그렇게 말하고 자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냥 다 합리화시키고 그냥 넘어가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모든 자유와 모든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이 육의 소욕,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 바로 그 죄죠. 육이 하는 것들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위기의식도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God fear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것이 너무나 부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은 말씀 읽기, 말씀 묵상, 그다음에 성경 암송, 금식, 기도 생활, 이런 개인 경건 훈련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삶에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 말은 엄청난 영적인 이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좀 더 점잖은 말로 하면 유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benefit. 근데 우리가 profit을 우리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이익이고, 그것은 정말 영원한 삶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세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우리가 분명히 또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365일 묵상집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가 쓴 책이고 9월 1일자 묵상의 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기계가 아닙니다. Eternal Blessing Machine라고 영어책에 돼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것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바로 saint, 즉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걸음이 완전히 순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이 있는 자는 바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며 마음이 청결하여 거룩을 사모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또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남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사상과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여러 잘못된 가르침과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잘못 행하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성경의 진리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부인하고 저희의 죄성을 죽여가며 또한 우리 육신 속에 박혀있는 그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